1740년부터 68년까지 프로시아의 왕으로 있었던 프레드릭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독일 북부하고 폴란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나라가 프로시아인데요. 그 프로시아 대제가 궁중에 궁중 목사가 있었는데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이 기초한 이 기독교 신앙이 참 신앙이라면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단어를 한번 좀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프레드릭 대제는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기독교 신앙, 성경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중 목사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그것에 기초한 기독교의 신앙이 참 신앙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찾는다면 이거 하나면 인정할 수 있겠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그 참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만한 한 단어를 찾아보시면 뭐겠어요? 그 궁중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자 그 프레드릭 대제가 침묵하고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기록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만들어졌던 나라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존속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분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5,000년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한반도의 인종이 5,000년 됐다는 얘기고요. 이 민족이 나라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존속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변 열방들의 부단한 수없는 침략 가운데 그저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죠. 그래서 그들의 수도로 삼고 있던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졌던 그런 나라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리고 약 한 2000년 이상은 상당한 긴 기간 동안은 자기네들 나라 영토 없이 그저 세상 곳곳을 떠돌면서 살다가 1945년에 다시 회복한 현대국가 이스라엘인데, 어쨌든 그런 거,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인종 청소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다. 그 한 가지를 보면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그거에 기초한 기독교의 신앙이 참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장대하게 또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 그 국가는 한 국가, 육신적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기적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닌 더 대단한 기적의 역사들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게 좀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기쁨이 되면서도 한쪽으로 부담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참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기독교의 구원의 기본 진리가 되는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리와 신학적 측면에 대해서 이미 8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는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12장부터 기록을 해가요. 그 중간에 9, 10, 11장 이게 문제예요.
신학자들에게도 문제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문제입니다. 이 9, 10, 11장 세 장이 육신적 이스라엘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학적 의미로 볼 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과 10장까지 이미 그 내용들에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은 앞에 있는 9장, 10장, 육신적 이스라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1장 전체예요. 11장 전체를 사도 바울이 이 논지를 전개해 감에 있어서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논증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어딘가 하면 1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1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질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질문이죠? 바울이 하는 질문, 도입적 질문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저를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굴 얘기해요? 육신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육신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주일이 지나면 싹 지우고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별명이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 11장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손을 벌리고 있다고. 제발 그래서는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싹싹 빌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비는 것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죄악된 인간들에게 빌고 계시다고. 이런 모습 보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쳐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쳐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호적파. 그거예요. 아이, 이런 자식 호적 파버리죠. 그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해도 그렇다고 여러분 불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혹 우리에게 그렇게 허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리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논증을 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은 두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1장 하반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1절이에요. 1절을 버리셨느냐? 백성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나도 육신적으로는 누구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스라엘 사람인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적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게 첫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2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절 보세요. 두 번째 증거로서 사도 바울이 엘리야의 구약의 사건들을 인용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사역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였죠?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누구였고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아주 악정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더 참 안 된 것은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시집 오면서 이방 땅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바알, 아세라. 남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큰 소리 못 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야. 그러니까 아내 말 꼼짝 못하고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는 아합과 이세벨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요. 그 일에 그렇게 살아도는 안 된다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야 혼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잊으십니다. 오로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서 처벌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홀로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다.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게 아니야. 아직도 바알과 세상 이방 신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겨진 자 몇 명이 있어요? 7,000명이 있다니까. 은혜로 남겨진 그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야 돼요? 안 멸하셔야 돼요? 안 멸하신다. 이 두 가지 증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11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어떤 질문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시기나게 함이니라.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거였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말이 좀 그런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 보세요. 그리고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26절까지 증명해 가요. 설명해 가요. 두 가지, 여기에도 두 번째 질문에도 두 가지 이유로 돼요. 첫째는 몇 절입니까? 14절입니다. 아니,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죽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거기까지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떡이 있어요. 떡을 하나님 앞에 떡상에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릴 때에 가져온 떡덩이 가운데 일부를 먼저 잘라서 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그러면 이 만물로 드리는 떡이 거룩하죠. 그렇죠? 거룩하면 이 나머지 떡도 거룩해요? 안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물로 드린 백성의 떡이에요. 이게 거룩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로 구별하였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도 거룩할 거예요? 안 거룩할 거예요? 거룩할 거예요. 물론 일부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8절, 6절에 보면 그들의 영안이 닫히고 그들의 생각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 앞에 반목하고 반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6절이고 17절 이하에서부터는 또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뭘 비유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기니까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리브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 그런데 나무가 자라다 보면 병들고 또는 메마르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잘라내고 그 가지 위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젖을 붙이는 거예요. 젖을 붙여. 그러면 돌 올리브 나무 위에 참 올리브가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옛날에 실과 시간에 그 가지치기 배웠는데 그런 거 있어요. 좋은 배나무가 있는데 수종이 좋은데 이게 사실은 말라가지고 가지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위를 잘라버리고 저기 돌 감람나무 요만하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배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잘라다가 접을 붙이면 거기에서 돌 감람나무, 아니 돌배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주 좋은 배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배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메마른 삶을 살아, 병든 삶을 사니까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잘라버린 그 위에다가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거기다가 접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완전히 망하게 두신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잎이 보면 줄기와 가지를 보면 이게 원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 돌감람나무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망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가지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있거든요. 그 뿌리는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17절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망하지 않았고 그들도 구원할 것이고 그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인종이 딱 둘이에요. 하나는 유대인들,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차원으로 이게 진행돼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실패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6절이 아니지 1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한 절 더요. 또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8, 9, 10장이 10절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이 닫혔어요. 들을 걸 듣지 못해. 그래서 일부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메마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 가지를 잘라버려요. 근데 잘라버린 그 자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요? 돌감람나무인 저희들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돌감나무가 붙어가지고 엄청난 열매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구원의 열매들. 구원의 은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경험해요.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나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죠? 11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 자, 잘려진 가지 위에 누가 붙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이 붙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뭐가 났어요? 시기가 나. 근데 이 시기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아주 각인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시기라고 하는 말, 헬라어 젤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사모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고요. 또 골로새서에 보면 열심을 내다, 신앙적 열심을 내다라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나도 저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시기.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이 시기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자,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뒤에 있는 온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 버려진 이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소수 이스라엘 사람이나 소수 몇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실패 덕분에 우리가 뭘 누리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도 이제 그래서 좀 요 사실들을 요 본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백투더 예루살렘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지금의 육신적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을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아주 힘쓰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동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애증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있지만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 혈육 고륙 친척인데 이들이 구원을 얻어야지.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또 그럴듯하게 살림살이 가고 자기 앞길을 찾아가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거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33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미리 한번 좀 살펴보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거기까지만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실패하게 하셨는지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가지치기를 당했는지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섭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 이거 증명하는 것에 바울이 끝이지 않아요. 이걸 계기로 말미암아 이방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쭉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이끌어가는 구원마차, 구원 수레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굴리는 두 바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마차를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타고 갈 구원 마차는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뭘 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좀 용기 있게 대답해요. 다 아시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마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철학적 고민, 사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돈 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좋은 일 좀 많이 하자. 그래서 공로를 좀 쌓아보자. 공로라고 하는 이 구원마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막 내 몸을 좀 절제하고 막 자학하고 육체적 소욕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럼 갈 수 있나요? 그럼 금족적인 방식 가지고 하나님 갈 수 있어요? 안 해요. 성경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로지 이 수레를 타고 가요, 우리는. 이거 타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마차 올라타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다른 마차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마차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마차를 굴리는 두 바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차가 두 바퀴가 있는데 그 구원마차에 삼각형 바퀴를 달아놨어요. 그럼 이게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이게 단 1m 바퀴의 한 면을 돌아갈래도 온갖 수고를 다해서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 구원마차를 타지도 못했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구원마차를 탔다고 했으면서 엉뚱한 바퀴를 끼워놓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마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마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굴리는 두 바퀴, 동그란 바퀴만 있으면 그게 무거워도 수레를 쉽게 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넉넉히 굴러가게 하는 이 두 바퀴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요. 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11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 자, 5절 6절에 보면 그 한 바퀴가 한 단어로 나와요. 단어로 나와요.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굴러가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한 바퀴예요. 또 한 바퀴가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른 용어로 나와요. 그게 3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뒤로 넘어가셔서. 30절 읽어봅니다. 찾아보세요. 두 번째 바퀴가 뭔지.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다른 바퀴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굴러가게 하는 두 바퀴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격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게 은혜고, 긍휼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아 라고 인정해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무슨 철학적 사유, 금욕적 신앙 행위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바퀴 위에 이 바퀴, 은혜라고 하는 것과 긍휼이라고 하는 바퀴를 가지고 굴러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신 이 사람들이 다른 바퀴를 넣었다고요. 그 다른 바퀴가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에는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11장 6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바뀐 삼각바퀴 뭐죠?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를 풀어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 얻느냐 하면 자기들의 신분, 자기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표인 행위, 증표인 할례, 이거를 통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말에는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 신앙적 열심. 여러분, 비나이다 열심히 이렇게 비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느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해 여름에 저기 동해안으로 이렇게 휴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바다 쪽을 향해서 불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는 넓은 불상 앞에 돌판 위에 한 여자가 와서 그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정성은 저희는 쫓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정성을 쏟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능력과 내 정성을 가지고 얻고 못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적 열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러가야 된다라고 그들이 붙잡은 바퀴가 하나는 신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육적 신분. 또 하나는 뭐예요? 종교적 열심.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자, 이 5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이스라엘 신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기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얘기.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갈 바퀴라고 생각해서 삼각바퀴를 끼웠는데 이게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이게 유익이에요, 아니면 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걸 내가 다 뭐처럼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로 굴러가게 하는 두 바퀴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과 은혜 베푸심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과 은혜 베푸심, 이 두 바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극정성 아니라 이 몸을 다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긍휼 베푸심과 은혜 베푸심,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혈육적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스라엘이다, 이것 때문에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정말 참된 이스라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거절치 않았어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종종 제가 여기 설명하면서 드렸지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평생 강도짓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거절 안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평생 동족 동쳐먹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순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깨닫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시죠.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 평생 자기 등쳐먹고 사기치고 저 강도짓한 저 사람을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과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단걸음에 달려가게, 우리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른 것, 이 육신적인 신분,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 열심, 그런 다른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 10년 전에 받았으나, 20년 전에 받았으나, 오늘 받았으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는 뭘 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뭐예요? 은혜. 이 두 바퀴밖에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늘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3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과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달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후회하신 건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때로는 이거 하나님 믿는 백성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려진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은 뭐예요? 지난 날에 나를 이끌어왔던 건 다 그저 이제 빼버려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구원의 수레바퀴에 두 바퀴를 끼우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만은 때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닥칠 때에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혈육 고륙 친척이 아버지 하나님 가지치기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러가게 우리의 구원의 수레바퀴를 아버지 안에 끌어가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 앞에 다름질쳐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도 예외 없이 그가 어떤 자격의 사람이요 어떤 종교적 공로와 열심을 쌓는 것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평생 우리가 모시며 살아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무지하고 또 꽉꽉 닫힌 우리 영적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 열심과 공로를 쌓았느냐, 또 얼마나 내 스스로 자기 성찰적 삶을 살았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구원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